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들이 누구하고 살아가게 되시나요? 가족? 배우자, 가족, 자녀, 손자,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죠. 근데 저하고 살아가잖아요. 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나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적어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도 내 자신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고, 또 나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행복을 이제 물론 가족이 줄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줄 수도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24시간 같이 있지는 않고 24시간 1분 1각도 떨어져 있지 않은 나하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누구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잘 지내게 해야 되듯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잘 알면은 나하고 잘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서 나를 잘 나하고 살아가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이 무엇인가, 사람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탐구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도를 구하고자 했던 성현들도 그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도대체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추우면은 옷 입혀달라고 떼부리고 따뜻한 아랫목 찾게 되고, 더우면은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시원한 물 마시자고 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마음은 또 어떤가요? 누가 잘한다 이쁘다 하면은 기분 좋고, 누가 잘못한다 왜 그랬어 못 쓰겠네 뭐 이러면은 또 기분 나빠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우리 여자 교도님들께서는 밥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조물주,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밥을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밥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밥을 이렇게 그냥 밥만 하고 사는 것 같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해야 되고. 그런데 똑같은 밥을 하면서도 평생을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는 우리 남편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남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이구 이제는 뭐 그냥 저기도 하는데 하루 세끼 이렇게 꼭 이렇게 밥을 먹어야 돼라고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렇게 기분 좋은 나를 창조주로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은 나는 누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밥이나 하고 있어야 돼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고 몸도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욕구가 있고 더 자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조금만 더 자자고 하고, 저녁 때 되면 빨리 자자고 하고, 또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하고, 일 많으면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좀 한가웠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런 나는 누군가. 저희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론상 소원문이 있어요. 다 불타 없어져도 이론상 소원문만 있으면 우리 회상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정말 미래가 밝아요. 우리 교도님들 다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론상 소원문은 영원히 남아 있을 거니까 우리 교단도, 원불교도 영원한 세상에 분명히 쭉 이어질 것은 자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 소원문만 있으면은 우리 원불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답도 진리에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나일까요? 나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론상 소원문에서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소원문의 원래 처음 이름이 심불내역급 이론상 소원문. 마음 부처의 내역. 저희가 지출내역, 수입내역 하잖아요. 지출이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어디 야유회 갔다 오면 야유회 결산 내역, 내역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불, 우리 안에 있는 부처, 우리 마음의 내역이, 우리 마음의 속성이, 우리 마음의 내역이 이러이러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미쳐가는 것. 심불 내역급 이론상 서원문.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러이러하게 공부하면 이러이러하게 된다. 이렇게 되기를 서원하자 하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심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 대한 답이, 나는 무엇인가라는 답이 이 안에 있겠구나. 그리고 그 나와 잘 살아가는 방법도 이 안에 있겠구나.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론상 서원문의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조목 한 조목까지도 법회 1시간이 필요한데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대목, 언어도단의 입정처로 우리와 나와 잘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발견해 버리면 나랑 제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언어도단의 입정처,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분별 주착이 끊어진 입정처 자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설명을 할 때 언어도단의 입정처로, 나를 인정을 할 때 언어도단의 입정처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교당의 안혜영 교무님은 이렇게 생겼어, 이러한 교무님이야 라고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키는 많이 좀 작고, 눈은 쌍꺼풀이 적고, 안경도 끼고, 코도 높지 않고, 근데 키에 비해서 어깨는 좀 넓고 땅땅하고, 그리고 엄청 빨리 걷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말로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를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우리 교도님들께. 그런데 그분이 우연히 저하고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저 교무님이 우리 교도님이 말했던, 우리 아무개 친구가 말했던 그 안혜영 교무님이구나.
물론 워낙에 이제 특색이 익숙하고 이 근처 다니니까 그때 말했던 그 교무님이 북일교당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혜연 교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말하자면 저를 만났을 때 이 교무님이 이 교무님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겠죠? 말로서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저를 가장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사진. 안혜연 교무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분이 안혜연 교무님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나중에 길거리를 가다가 저를 전혀 몰랐던 분도 저분이 그때 그분이네, 사진에서 봤던 그 교무님이네,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것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왜 이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대중사님께서도 무수히 당신의 깨달은 그 진리를 교전에 밝혀주셨잖아요. 설명 다 해주셨어요. 빨리빨리 가져다가 이거 가져다 깨달음 얻으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알기는 아는데 진리가 안 보여요. 다 진리가 지금 우리하고 함께 지나고 있고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진리를 딱 알아보고 이것이 진리구나 알려면 말로서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안혜연의 사진을 딱 보듯이 진리를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나와 살아가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안혜연이라는 것을 딱 내가 나를 생각을 했을 때 키가 작다 하는 것과 동시에 키가 좀 크면 좋겠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하다 얼굴이 좀 하얘으면 좋겠는데 똥똥하다 좀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별이 바로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보면은 좋다, 나쁘다, 싫다, 저건 좋은 거, 나쁜 거, 예쁘다, 뭐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분별이 바로 생긴다고요. 그러지 않나요? 바로 그러죠. 무언가를 봤을 때 벌써 우리는 색수상 행식이 벌써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을 했을 때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 좀 더 예뻤으면 좋겠네,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 색, 수 받아들이죠. 상이 생기죠. 판단이 생기죠. 그것에 따라 행동하죠. 예뻐지기 위해서 막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성형도 하고 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행동에 따라서 자꾸 나의 업이 쌓이게 돼요. 색수상 행식. 이런 것 때문에 나에 대한 분별과 주착과 판단과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반야심경, 오늘 저희가 이론상 서문도 외우고 반야심경도 외웠는데 관자재보살께서 일체 고액을 건너셨다고 했는데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다고 했는데 그 괴로움을 건너신 근본이 그 이유가 조견오온개공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 고액 다 외우시죠.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할 때 관자재보살 행심 깊을 심자예요. 심해 하잖아요. 행심 반야바라 밀다. 그 반야 지혜를 닦고자 할 때 색수상 행식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이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딱 비추어 보니까 그 순간 괴로움이 싹 사라졌대요. 저희들이 나하고 살아갈 때 그 판단, 분별, 주착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사는 게 별로지? 비교하는 데서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것은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맛있는 거 먹으면 더 행복하고 맛없는 거 먹으면 별로 덜 행복하고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것이며, 입을 사용할 때도 뭐가 먹을 때도 볼 때도 어느 순간 저것은 예쁘네 하면 기분 좋고, 예쁜 꽃 보면 기분 좋고, 좀 징그러운 벌레 보면은 징그러지고, 원망 구족 지공무사가 안 되는 거죠. 벌써 우리는 보면서 그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이 생기는데, 언어 도단의 입정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그대로 그냥 보고, 거기서 아무 분별 주착이 없는 입정처의 상태, 그냥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는 그것이 바로 나와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살아가기, 언어 도단의 입정처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순간 삶이 행복이 막 반감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예비교무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왜 출가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때 그러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동창처럼 보이지, 나중에 이제 연차가 높아지고 하면은 어느 동창은 이런 곳에서 아주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중요하게 보이는 일, 뭐 부장도 하고 교정원장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름도 없는 5급제, 6급제 교도님도 몇 분 안 되고 그냥 유지비 공과금 내기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당에서 살게 될 수도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떨 줄 아냐. 비교는 비슷한 수준에서 하게 돼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종법사님하고 저를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종법사님은 저렇게 대우받고 저렇게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라고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비교를 하기 쉬운 것이 동창들이에요. 같이 똑같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어느 동창은 정말로 막 어느 곳에 가서 짱이 되고, 어느 동창은 또 더 막 부교무까지 막 같이 있는 그런 데서 살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비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참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나랑 똑같았던, 아니면은 오히려 나보다 더 공부도 좀 덜하고 했던 누군가가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걸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비교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의 내가 좀 덜 행복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비교, 분별에서 벌써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었는데, 비교하는 순간 벌써 나는 잘 못 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괜찮게. 근데 또 간혹 사람이 참 이기적이라 나보다 힘들게 사는 누군가를 보면은 그래,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 위치가 변했나요? 내 위치는 안 변했잖아요. 단지 내 주변에 무언가 나와 비교할 대상만 변했을 뿐이에요. 나는 크지도 작지도, 나는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일 뿐. 어느 도단의 입정처, 안혜연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랜 세월을 습관 들여온 판단 기준 때문에 키가 작으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하게 생긴 모습에 코도 오똑하고 피부도 하얗고 이런 것이 예쁜 것이니까 이러이러하게 좀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 판단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면은 그 고정된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얌전하고 조신하게 가정에서만 그냥 수 잘 놓고 요리 잘하고 이런 여성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았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영광스럽다 하면은 막 그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성으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면, 요새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요새는 또 막 활발하게 밖에서 활동하고 뭐 이러한 CEO도 있고 이런 사람이 또 여성으로서 그냥 우먼 파워를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여성으로서도 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은 얌전한 여성이 맞는 건가? 활달하고 일 잘하는 여성이 맞는 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시절 인연 따라 그때는 이런 분이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이때는 이런 분이 더 높게 평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잣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하고 잘 살아가지를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그냥 나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동화책 중에 A라는 친구가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B라는 친구를 끊임없이 닮으려고 B라는 친구의 흉내를 계속 냈어요. 그런데 그 B라는 친구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C라는 친구를 흉내를 계속 내고 있더래요. 근데 C라는 친구는 어떤가? 내가 부러워가지고 그 C라는 친구는 또 나를 계속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 저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론이라는 것은 나는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가 바로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잖아요. 옛날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대죠. 몇 살이냐? 1살입니다. 지금 내 나이와 세상의 나이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그때 같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작은 들꽃 하나를 바라본 순간에 그 들꽃이 그때 그 자리에 생긴 거라고요. 그 이전엔 들꽃 없었어요. 그렇죠? 북일교당 만난 뒤에 북일교당이 생겼어요. 내가 북일교당 오기 전에는 북일교당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북일교당 알기 전에는 북일교당 존재 없었어요. 내가 우리 해타원님 만나기 전에는 해타원님이라는 존재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 순간 우리 해타원님 만났기 때문에 해타원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만나는 순간에 이 존재가 생긴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나이고 나는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부처님과 조사와 똑같은 존재. 그렇게 나를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도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 살아갈 때 그냥 이 자체로 나를 가장 인정해주고 가장 위대하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도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분별주자 그런 거 놓고 그냥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뵙겠습니다, 늘 저희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교무님, 권도갑 교무님, 금사님께서 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교도님들 아주 제가 3년째니까 3년 동안 뵌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 뵌 거예요.
어제의 제가 아니고 어제의 우리 교도님들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매일매일 세포가, 수많은 세포가 생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생명이 죽고 세포가 죽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새로 생성되고 있고, 분명히 어제의 우리 교도님, 어제의 저와는 현재 저와 현재 우리 교도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느 도단의 입정처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오온, 색수상 행식, 그것에 따라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받아들이면서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공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그 사람에 대한 과거, 그 분별에 따라서 나에 대한 판단과 분별과 이런 것에 대한 행동, 거기에 따라 또 업식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공해버리면 우리 삶의 일체 고획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딱 보면은 아하 하는 그 자리, 입정처, 모든 분별과 주짝과 저희가 입정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입정처,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법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심, 잡념 있었던 그런 것들 다 놓고 오롯하게 이 시간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전에 입정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전의 거는 다 과거로 흘려보냈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입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정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로 저희들이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과 살아간다라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 제일 잘 살아가고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 가족들과 가장 잘 살아가는 그러한 비법입니다. 대중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4월이에요. 이 4월에 저희들도 정말 이 나라는 존재,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때로는 괴롭다 하고 때로는 행복하다 하고 때로는 재미없다 하고 때로는 즐겁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인가 계속 탐구하고 계속 생각해서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이루어간다고 해요. 음악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음악이 계속 발전해 오고, 미술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미술이 계속 발달해 오고, 그 다음에 삶이 무엇인가,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삶의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줬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라는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승부를 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더 강해지는 4월에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써 어느 도단의 입정처로서 나를 바라보고 주변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서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사님께서도 구도를 하는 과정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이제 이상해졌어, 아까운 사람 참 버렸어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막 종기도 나고 그냥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꼬, 그때 이제 구도의 열정으로 미치신 거죠. 말하자면 그냥 정신이 그냥 완전히 그쪽으로만 가신 거죠. 근데 일반인들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한 곳에 승부를 내려고 하면은 한번 그것에 미쳐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자선에 미치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간절한 구도의 열정으로 한번 미쳐보고 그래보고 싶은데 잘 안 미쳐져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간절한 구도, 진리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미치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되는 4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 함께 우리 깨달음 얻으시게요. 감사합니다.